우리에겐 두려운 마음이 날마다 다가오는데 오늘 두려운 마음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사람은 약 75가지가 되는 공포증으로 인하여 다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은 열성과 의욕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는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고 두려움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생활에 낭패를 가져오는 것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 근심 가운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 본문에 보면은 정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누구냐? 그건 다윗입니다. 그는 3절에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얼마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두려움은 엄청난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데 다윗은 군대가 진을 쳐도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해도 자기는 태연하리라. 이 태연하다고 하는 말은 그 여전히 태연하다 이 말은 그 엄청난 공격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살아간다. 엄청난 공격 가운데서도 염려 없이 살아간다. 놀랍죠? 엄청난 이런 공격 가운데서도 다윗은 태어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문제가 없는데 태어난 게 아니라 엄청난 문제 속에서도 태어나다. 엄청난 문제 속에도 안심하다. 엄청난 문제 속에도 염려가 없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피난길에 오르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는지 오늘 다윗을 보면 볼수록 참으로 본받을 것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여도 나는 안심이다. 염려가 없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누가 문만 세게 닫아도 두렵고 어머 무너지는 게 아닌가. 지나가는 개만 있어도 두렵고, 병이 얼마나 많은지 병에 대한 공포로 조그만 아프면 이게 무슨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우리는 다윗같이 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전부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타는 세상인데 왜 우리가 면허증을 따지 못합니까? 두려워서 못 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만 없다면 다 우리 사모님도 두려워서 못 따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만 없다면 면허증을 따서 차 운전할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전도 왜 못합니까? 두려움이 있어서요. 무관심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교회에 오는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경찰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가와서 교통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가슴이 털컹했는데 제 마음이 당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교통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내 마음이 덜컹하면서 안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로 가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교통 성경 앞에 이렇게 마음이 순간적으로 요동을 칠 수 있을까? 요동치는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참 회개도 하게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목숨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교통순경 앞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떨릴 수 있을까?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인간의 힘과 의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군대가 진을 쳐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하여도 다윗처럼 우리는 태연해지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대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참으로 어두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40대 먹은 여인이 얼마나 인생 살기가 힘들었으면 내가 술을 죽을 때까지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남자하고들이 60병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어. 얼마나 인생을 살기 힘들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보자고 60병을 먹어서 죽은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두운 세상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환하게 비춰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9절에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나의 등불이고 나의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길이지만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십니까? 11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주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것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영혼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해결책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어느 변호사가 심한 그 우울증에 걸렸어요.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주변 사람들이 그 옆에는 칼도 놓지 말고 날카로운 새 같은 거 위험한 걸 놓지 말라고,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우울증에 걸려서 이 변호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의 일기책에는 도저히 나는 헤어나올 구멍이 없다,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옆에 두지 말아, 자살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큰 용기를 얻어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에 단성되는 변호사가 됐는데 그 이름은 링컨입니다. 그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어서 그는 어둠을 제거하고 승리가 된 것이니 오늘 여호와는 나의 빛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건져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으니,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 가는 구원만, 천국 가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은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모든 저주가 하나도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왔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는 축복이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현실의 문제에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것이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질병을 가져갔으니 믿는 자들마다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질병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담당하셨으니 오늘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써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질병의 문제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병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병은 우리가 차를 잘못 세워놓으면 시에서 내과차가 와서 다 끌고 가버려요. 불법 주차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은 불법 주차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릴 때 암도 떨어져 나갈 것이고 모든 병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병원에서도 치료받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므로 다 떠나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린 꼬마 다윗은 여호와가 구원인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망했다고 그랬지만, 어린 꼬마 다윗은 나의 구원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다. 골리앗을 쳐부숴 줄 것이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구원인 것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약하고 우리가 돕는 자가 없고 힘이 약할 때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돕는 자가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힘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돕는 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고 나를 돕는 자가 없어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두려울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하 집사님이 61점 맞아가지고 그렇게 직장을 갖고 싶었는데 직장을 갖게 돼 있고 돈을 벌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본인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큰 집회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혼자 그냥 던져진 것 같아.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보통 부담감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82년도인가 83년도에 어제는 우리 상기가 여자친구 부모를 만났는데 저는 82년도인가 83년도에 우리 시골에 가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제가 만나러 갔잖아요. 물론 자신 있었습니다만 물론 자신 있었어요. 그냥 승낙할지를 그냥 자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차를 내려가지고 그 비탈길을 돌아가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다가오는지 찬송을 냅다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때 농번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모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내기를 하다가 서울에서 멋진 양복 입은 사람이 007 가방을 들고 멋진 사람이 시골로 무지구천동 시골로 내려오니까 사람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가 모내기를 못 내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 와서 우산 하나 딱 들고 007 가방 들고 키나 작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합격을 해가지고 결혼에까지 꼬링한 걸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가 누가 버려요? 자식을 누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부모보다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날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는 희화꿈이 있는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을 전도를 했는데 4대 독자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시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들 낳지 못하면 쫓겨난다. 아들 낳지 못하면 4대 독자이기 때문에 아들 낳지 못하면 쫓겨난다. 근데 임신을 해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딸이요, 딸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날이 6개월 남았습니다. 주여 딸을 아들로 바꿔주세요. 여호와가 우리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도했어요. 딸을 아들로 바꿔주세요. 딸을 아들로 바꿔주세요. 딸을 아들로 바꿔주세요. 바꿔졌을까요? 안 바꿔졌을까요? 바꿔졌죠.
딸이 아들로 바꿔져서 쫓겨나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시와 꿈에 있는 교회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다윗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딸을 아들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아시길 바라고,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왔는지 몰라요. 집회를 열어놨지만 요즘에는 집회를 열어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물질적인 어려움과 인원동안의 어려움과 잔치를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얼마나 염려가 되고, 날짜가 다가오면서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되고, 날짜가 다가오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나 잘났다고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영혼들이 은혜 받으라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버지여 영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일을 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야, 잘 될 것 같다. 내가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집회가 열렸을 때에 정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와서 은혜 받은 걸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우리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오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7절 말씀에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도 얼마나 소리쳐서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오후도 여러분 나오셔서 우리 삼려전도 할머님들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주일 오후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주일 오후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일 낮에만 드리지 말고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간절히 기도하니까 큰 은혜가 임하는 걸, 기름부음이 얼마나 교회 안에 충만한지, 우리가 여러분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함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재혜 권사님이 목 디스크로 이렇게 팔까지 아프고 이렇게 디스크니까 목 때문에 오래전부터 아팠어요. 외국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준다 할 때에 예국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서 병을 고침받는다고 안수기도를 받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세면콩골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파서 병 고치러 왔다, 이건 큰일 났다, 신랑이 하려면은 시험들하고 교회도 못 나, 권사님 교회도 못 나오게 생길 판이다, 이거는 병 치료받으러 왔다, 병 가서 누워있어야 되겠다, 세면콩골에 떨어졌으니 내 마음이야,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넘어진 것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재혜 권사님이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세면에 넘어졌기 때문에 더 크게 재발이 되고 아파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세면 콩고리에 넘어졌는데도 목 디스크가 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고 권사님이 신기하다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해져야 되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목 디스크가 깨끗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오병이어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가니를 남기신 하나님의 능력의,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오병이어 같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이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 5,000명을 먹이고 12바가니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라고, 나의 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능력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27절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27절, 그걸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27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축복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축복을 입을 것을,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바되사 갈라디아서 1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그러므로 다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축복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줬으니 승리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공을 허락했으니 성공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을 줬으니 미움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로 속상하게 하고 좀 이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스리려다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마음을 나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은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바꾸면 내 마음을 바꿔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내가 미움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바꿔주시면 사랑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제약의 유혹이 파도처럼 오지만은 내가 제약의 유혹에서 이길 힘은 없지만은 주님이 제약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니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달라고 그 마음을 던져놓으면 주님께 맡겨드리면 내 마음을 대청소하듯이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이 미움의 마음을 몰아낼 것이고 제약의 마음을 몰아낼 것이고 아프고 쓰리고 섭섭한 마음 괴로운 마음 어찌할 수가 없었지만 주님 나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사오니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을 완전히 처리해 주시니 여러분에게 생긴 마음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생긴 마음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께 내 마음을 아리고 맡기면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 마음 싫어요 해결해 주세요. 힘든 마음이 내 마음에 왔어요 해결해 주세요.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약속하고 맡기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풍랑을 다스려 주신 주님께서 풍랑이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는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의 풍랑이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14절 말씀 다 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언제 한번 들었던 그런 얘기예요. 니스도 나오고 차사순 할머니가 차사순 지금은 70이 넘었겠죠. 차사순이요. 성함이 할머니 성함이 차사순이요. 69세 먹었어. 근데 제가 왜 그분을 소개했느냐, 자동차 면허를 따려고 떨어지면 도전하고 떨어지면 도전해서 690번째로 합격을 했어요. 69세 먹은 할머니, 차사순 할머니가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69세 먹어서 면허증을 땄는데 690번을 도전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갔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도전하셔야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이 할머니가 70세가 다 된 할머니가 면허증 하나 따려고 690번 도전을 해서 면허증을 따서 니스코리드가 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차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생명의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진칠지라도 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